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윤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 권위도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신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말하기를 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들도 다 있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산다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현대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나의 믿음의 옳고 그름을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나의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해답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권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최종 권위를 성경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목적은 성경의 권위를 두시고 생활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성경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신약에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고 구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실망해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읽으면은 그 성경 말씀은 그저 하나의 소설책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과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성경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폐하려고 오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의 성취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작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획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러한 기억자와 같은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점과 같은 이러한 딱 우리가 쉼표를 느끼는 것처럼 딱 쉼표하는 이런 것도 문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러한 문자 작은 점 하나, 작은 획 하나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부분까지라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재림하는 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성취를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최종 권위가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도, 이러한 꿈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령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초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처럼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전체적으로 읽고 또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처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단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맹숭맹숭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타락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으로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재정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의로운 삶에 두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나 천국 안 들어가도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손 들지 않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천국이 어떠한 자가 들어가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말씀들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되지 않습니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혼동되지 않습니까? 충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만 된다. 진짜 구원함을 받았다면,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 믿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진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시 한 자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대하여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보다 너희의 의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능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막 속으로는 그냥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하여서는 살인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인 것과 같으다, 살인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은 이미 간음했다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머리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롭지 못하면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는 살인,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의롭게 되는, 다시 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의를 이루려면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보혈로 깨끗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와 같이 칭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은 이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칭의를 얻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됨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권위에 두어라. 둘째는 말씀의 성취에 두어라. 셋째는 의로운 삶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 말씀의 권위를 믿고 말씀의 성취됨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지요.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자냐,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 말씀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진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의롭게 살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진짜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릴까요?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고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기를 추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지금보다 더 의롭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보다 더 의롭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